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323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용빈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백승분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고 최재달 권사님께서 99세로 어젯밤에 소천하셨습니다.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12홀에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정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이고 그야말로 꿈에도 그리던 갈망하던 땅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표현한 대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고생을 하였으며 모세의 지도자 또한 거기서 그 백성에서 죽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또 자손들이 태어난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제 코앞까지 딱 다가온 가나안이지만 그곳까지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백성들 앞에 바로 가로막혀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시기는 그 양쪽 강둑에 물이 차고 넘칠 정도로 수심이 가장 깊고 물이 차 있을 때이며 또 험할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건너야 되는 또 광야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어린아이 또 여자, 노약자를 포함해서 자그마치 200여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인파가 40여 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며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이방 민족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러왔으며 여전히 큰 전투들을 몇 차례 더 치러야 되며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까지 건너야 되는 일,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때쯤에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또 요단강을 건너야 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 저 눈앞에 보이는 그 성들을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이 생각은 이때쯤 어떠했을까요? 아마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또 두려운 마음보다 더 큰 기대감과 또 긴장감, 아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단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 지금 여호수아 이렇게 모세 오경을 거치며 이 광야의 과정을 우리는 수없이 그동안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이 많은 고생을 통해 어떻게 이 대단한 역사가, 이 큰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었고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의 탁월한 지도력들이 있었음을 당연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간혹 큰 문제들이 있었으나 40여 년 동안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또 지도자에 대한 순종, 이 삼박자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의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며, 또 탁월한 지도자들이 필요할 것이며,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순종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가장 첫 부분에 보면은, 이 문장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될 이 여호수아 6장, 7장, 8장에 가면은 계속해서 문장 가운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여호수아의 그 행동 앞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처럼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매사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의 지도자였음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새벽에도 모이셨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을 이 시간에 어김없이 이 예배당으로 이 새벽을 뚫고 어둠을 뚫고 추위를 뚫고 나오셨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나라에게 주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설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 나오셨을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은 부모님이 꼭 깨우시곤 했습니다. 근데 참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훨씬 더 어렵고 겨우겨우 몇 차례 또 못 간 적도 많고 일어나서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참 그렇게 일어나는 게 힘들었고 참석해서도 참 졸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소풍 가는 날이 되면, 또 희한하게도 무슨 여행을 출발하는 날이 되면, 교회 수련회가 있는 날이 되면은 깨우지 않아도 먼저 일어나서 막 준비했던 기억이 또 똑같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깨우시지도 전에 먼저 일어나서 다 준비를 이미 해놨죠. 왜 그랬을까? 꿈이 있고 무슨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었다는 것, 저절로 막 이 기대감과 설렘으로 인해서 그렇게 일어났던 것은 아마 모두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 1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가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께서 굳건히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아른아른 저기 강 건너 이제 또 보이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얼마나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늦잠을 퍼져달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새벽에 일어난 많은 역사들을 우린 또 잘 압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고, 또 여리고 성벽이 이제 곧 무너질 여리고 성벽도 무너진 것이 새벽이라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도 이른 새벽이었고,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던 것도 새벽이었고, 그 외 수많은 역사들이 이 이른 아침 해가 동트기 전에 새벽에 일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우여곡절, 이 작은 나라가 우여곡절 많은 나라도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 가운데 이 우리나라가 그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버텨내고 이처럼 기적과도 같은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성장을 했던 것은, 지금 이 시각에도, 똑같은 이 시각에도 우리 교회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크고 작은 도심에 있든 저 어디 산속에 있든 아마 그곳을 채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이 새벽의 기도, 눈물로 쌓은 새벽의 제단,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아닐까, 아마 확신 모두가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진취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임했던 이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자세가, 또 삶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 3,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지를,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상자, 큰 이렇게 상자 모양입니다. 한 120cm 정도니까 이 정도 되는, 그리고 가로가 70cm, 또 높이가 70cm.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 상자에 금박을 입히고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두 천사가 이렇게 휘감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은 꼭 이렇게 앞을 볼 때마다 꼭 보곤 하는데, 저 위에 가장 오른쪽에 지성소 안에 있는 모양, 우리 맨 뒤에선 작게 보이시겠지만 보이실 것입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쳐다보곤 합니다. 딱 저 모양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레위기를 통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저 안에 있었다 그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모형대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곧 하나님을,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백성들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더 언약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절 4절 말씀에 기록된 언약궤를 따르라, 그 명령은 곧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르라 명령과도 같은 의미로 백성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처럼 아무 때나 또 아무렇게나 그냥 졸졸졸 따라가라,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리고 출발하거든 그 뒤를 따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늘 언제나 언약궤에 시선을 탁 고정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늘 주목을 하고 있었어야 되고 한눈 팔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약궤를 쭉 바라보고 있다가 그것이 출발하면 똑같이 그에 따라 다른 행동을 취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 200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여기 이만큼인 것은 우리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한 45cm 봤을 때 2000규빗이면은 1000m가 안 되는, 한 약 1km 가까이 900m를 떨어져서 그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다면 요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영적인 눈을 딱 주목하고 그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이리저리 두리번 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도 참 많으니 그런 것들에 한눈 팔면서 가끔 하나님 주일쯤 되면 한번 축 쳐다보고 다시 또 이렇게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참으로 홍수처럼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 안에는 거짓된 정보와 우리를 혼란케 하는 잘못된 뉴스들도 참 많습니다. 마치 붕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다니고 또 빠르게 지나가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흉흉한 세상인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나의 영혼육의 눈과 마음과 생각, 더욱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거기에 시선을 단단히 고정해야 될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또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백성에게 또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인격적인 우리의 영혼육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하시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곧 갈 것인데 이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그 너희 또한 거룩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라라고 그렇게 준비하라는 의미로 명령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껏 광야의 생활, 그 안에서 있었던 안 좋은 버릇들과 습관들,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 불순종했던 마음들, 온갖 우상 숭배와 성결하지 못했던 더러운 습관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그리고선 언약궤를 따르라, 성결하게 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선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해라 할 때 이 성결의 의미를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단어, 이 정확한 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박하거나 속되지 아니하고 거룩하며 깨끗하다. 천박하거나 속되지 아니하고 거룩하며 깨끗한 것을 성결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고 거룩하며 깨끗하게. 오늘 이 말씀 또한 나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이라는 큰 장벽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요단, 그리고 저 옛날 홍해와 같은 또 어떤 그 큰 장애물,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장애물들이 우리 개인 앞에 이렇게 놓여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속이고 있고 또 속고 있는 그 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결하지 않음을 나 자신은 알고 있지만 성결한 척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속임과 가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또 일들, 또 육신의 건강을 더 챙기고 인간관계에 더 신경 많이 쓰고 돈과 관련된 재정의 복잡한 문제, 각자 그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장벽과 장애물 앞에 너 자신의 무엇을 점검하라는 것입니까?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휴대폰, 최신 휴대폰이 있어도 전파 없으면 이것은 사실 빈 깡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빈 휴대폰과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가끔 연결된다면 우리는 결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이 코로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맺고 있는가를 시험해보는 시기인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혹시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멀찌감치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며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단강 앞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에게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이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곰곰이 무한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